1월 25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의 출신과 목적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예수님의 출신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 중 일부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혹시 당국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인데 그들이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출신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예수로 불릴 만큼 예수님의 출신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인간적 배경과 출신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동의하셨다란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28절 하반절에서 유대인들이 꼭 알아야 하지만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 스스로 예루살렘에 와서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참되다는 존재한다란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너희는 나를 보내신 이를 모르지만 그분은 실제로 존재한다가 됩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낸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낸 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임이 분명합니다. 출신과 배경 같은 객관적 정보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신적 기원, 즉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예수님의 목적지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원을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자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으나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30절 하반절에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의 때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면 제 아무리 강한 군대가 동원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손도 대지 못할 것입니다. 30절은 사람의 의지나 힘이 하나님이 정한 때를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은 권력과 재물과 지식을 가진 자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정한 때와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못 댄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손을 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30절에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나왔고 31절에는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예수보다 표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이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환영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득권층에서 더욱 그러했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초막절 기간 중간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많은 말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입에 오르내리자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경비대를 뜻하는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려 했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당신을 잡으러 온 성전 경비대를 보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는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할 것이란 뜻입니다. 둘째, 지금은 아니지만 곧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로부터 약 6개월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4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35절과 36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헬라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배경과 출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 배경과 출신만 알았을 뿐 예수님의 근원적 배경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전문가인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 했을까요? 이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누리던 세속적 특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도구요,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음을, 바꾸어 말해 당신의 출신이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신이 가야 할 목적지 역시 하나님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출신과 목적지 역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출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지키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절대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기꺼이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를 혹은 누구를 인생의 출발점과 목적지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나그네 삶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 삶은 출발점과 돌아갈 것이 분명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